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며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 읽고 다 같이 1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준정상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있지만 전체 성도님이 다 모이지는 않으시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실 때 각자 개인 위생과 또 보건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꼭 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들어올 때는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소독해 주시고 또 체열을 하신 후에 그렇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정상화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교회 청소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오후 예배와 순모임, 예배 후 식사, 중보기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마음 있으시겠지만 예배가 마치시면 또 바로 귀가하셔서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함께 예배하시고 또 건강을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아직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립 1주년을 앞두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5월 3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것들을 모아서 성경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이제 오타 수정도 우리가 하게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오타 수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5월 3일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쓰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 순서를 이 뒷면에다 우리가 항상 넣는데 넣다 보니까 순장님들이 잘 이렇게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뒷면에도 있는데 금주 교회 청소는 절제순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부에는 안 냈지만 이제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부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주일날 5층 우리 그 5층에 있는 화장실은 여자 성도님들만 사용을 부탁을 드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들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우리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그냥 내가 사랑한다,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런 어떤 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뭐 빵을 줘도 먹을 것이고 옷을 줘도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인지 불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우리 어리석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어머니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예, 그렇죠. 여러 이유들이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급한 건 돈. 그죠? 하나님 이 돈 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왜 내 손에는 돈이 없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돈 주면 우리가 하나님 생명 우리가 찾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방을 오랜 시간 동안 신방을 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그 지역의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업장을 오픈합니다. 오픈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요. 뭐라고 내냐면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셔요. 목사님, 우리 이 사업장이 잘 돼가지고 11조 많이 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참 순진하게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돈을 이빠이 벌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는 성도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돈을 벌다 보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문을 닫는데 주일날 문을 열면은 이거 피크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안 닫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 우리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조금 가정에서 드려보기도 하고 영상 예배도 드려보기도 했지만은 어때요? 편하니까 좋던가요? 네, 맞아요. 이 예배는요,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 내 위주의 예배를 찾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해지면은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때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빠져도 막 하나님이 막 난리 쳐가지고 막 산에 갔다가도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어디 막
꽃놀이 갔다가도 막 차 바퀴가 빠질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루 한 주 빠져보니까 괜찮아요. 2주 빠져보도 괜찮아요. 그러면 3주, 4주는 전혀 꺼리낌 없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신데, 제가 예전에 주일날 제가 있던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담당으로 한 달여 동안 주일날이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양평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양평으로 쫙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와,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양평 가서 딱 예배를 드리면은 막 기도원이 널찍해가지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 앞에 강도 흐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막 거기에 있는 산나물들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쫙 해주시면 먹고 쫙 오면은 오후 예배가 딱 끝날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일과 끝.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막 야 괜찮네. 내 주일날 빠져가지고 교회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제가 담임도 아닌데 부사역자인데 제가 빠지면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이런 간증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이게 나중에는요, 한 달 지나서 이제 교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기도원 갔으면 좋겠어요. 양평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가장 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이름이 긴 사람 누굽니까? 예, 보통 이름 하면은 두 글자든지 세 글자더라고요. 근데 이 세 글자가 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예,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삼천각자, 동방삭 뭐 이런 거. 예, 아직 모르시나요? 예.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려고 지어낸 이름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길게 지으면 생명이 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크게 지었는데, 이 긴 이름 중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생각은 나는데 입에서 뱅뱅 돌죠. 예, 무드셀라. 뭐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이름 중에 보면은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드셀라, 구루미 막 이런 거 모르시는군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네,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신데 그분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예, 969년. 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가지고 뭐 구원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닌데 969년을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969년을 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살면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주 막 믿음이 크시가지고 200살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 건데, 예, 믿음대로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정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실 줄로 믿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900년을 살아? 거짓말하고 있네. 막 성경 거짓말인가 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다 몇백 년씩 살았어요. 그 창세 때에는. 그래가지고 막 600년도 살기도 하고 막 900년도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년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장수의 비결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예, 이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분의 비결은요,
한방이나 양방을 통해 가지고 약을 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사랑, 이 사랑이 무드셀라를 장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무드셀라의 가족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남의 가족사, 우리 가족사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의 가족사를 왜 알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가족사가 아주 특별한 가족사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시족, 최초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으니까 어때? 6장, 7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누구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예, 노아. 예, 노아 이전에 그 창세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가인과 아벨과 셋. 그런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인은 죄를 범하여서 도망자가 되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을 만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셋인데 이 셋이 무드셀라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게 이 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에노시예요. 에노시라는 분이 또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맞아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두 분이 계십니다. 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않은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까? 누굽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가신 엘리야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어느 날 호련히 떠나버린 에녹. 300년을 하나님께 함께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 에녹. 두 분인데 그 유명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유명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유명해요. 라멕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인 거예요. 노아. 이렇게 그 가족사가 아주 특별한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 아이를 낳고 65세의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럽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이름이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언급을 해야 돼요.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심판을 운운하고 죽음을 이야기했을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자, 여기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와 닿지 않나요? 여러분의 그 번뜩이는 추리 그냥 주여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잡아먹으십시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머리를 굴리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할렐루야. 예, 반대로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가슴은 냉철하고 머리는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일 납니다. 이 코로나 의심받고 뭐 감금되고 자가격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머리에 막 40도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또 가슴이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떠서 뜨거워야 되는데 이 가슴이 차가워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도 항상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는 냉철하게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지?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고 쫓아가면 여러분에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거예요. 네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생각을.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그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그가 오로지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을 그 시점에 무언가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은, 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 그러면서 항상 그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자각하게 하고 너도 자각해야 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다니면서 다 팽개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드시니까 데리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녹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어차피 이 세상 멸망할 건데.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두셀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장수하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장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요? 무두셀라를 사랑하셔서? 아니에요. 무두셀라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인류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화가 나고 너무나도 이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이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변형돼가지고 성장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들을 죽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인생들인데 내가 창조해놓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뻐했던 인생들인데 살려야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1년, 10년, 100년을 살다 보니까 600년, 700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랑 말랑 그러면 하나니까 와, 너 죽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무두셀라 살려가지고 900년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신통치 않으신가 봐요. 믿음이 안 가시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큼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은요, 우리가 두 손 들 때. 우리가 두 손 들 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 줄 아십니까? 왜 다른 때 좀 더 일찍 도와주면 좋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완전 바닥에 치기 전에 도와주면은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도와주실 때 바닥에 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린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그때 도와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은 내가 이때 무엇라도 남아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래 상태로 리셋시킬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죄들을 보면서 심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싶으셔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심판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루다 보니까 거의 1000년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과 늘 이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말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들의 자녀분들은 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네, 물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줄 줄 알고 믿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떠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생명이 있어, 이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실 겁니다. 또 주님이 알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미실 때 그 손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한 얘기 중에서 무드셀라가 죽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막 그 연장시키셨더라, 뭐 이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나라고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볼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69살을 살았지, 이유도 없이 669살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이 고집스러운 인생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몇 세 때입니까? 600세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 참았느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사람들이 이게 6장이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석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석이 비싸요. 그래서 주석을 구할 수가 없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인터넷에서 성경적인 것을 검색하실 때는 꼭 조심해서 검색을 하십시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주석들이나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추측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 논리에 따라서 이 성경을 풀어내고 이게 막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치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이 없을 때, 주석이 없을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책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소제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제목이 그 장에 나와 있는, 그 절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와 같은 제목들입니다. 6장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2절에 보니까 뭘 쫓아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남자가 문제네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모든 아내. 이거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왕이면 예쁜 것, 이왕이면 더 이렇게 좀 그 잘 꾸며져 있는 것, 뭐 옷을 사더라도, 치마를 사더라도 그냥 좀 귀티 나는 이 다홍치마를 사는 것이 낫다, 같은 값이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셨나 봐요. 지금 예, 화내지 마시고요. 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따라서, 요즘 뭐 이걸 또 겐취라고 그러더라고요. 겐취. 이 겐취가 뭐, 난 제일 처음에 뭐 강아지가 재채기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겐취라 그러는데 개인 취향이랍니다. 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 나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겐취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종료주일이 되면은 늘 예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 나귀, 뭐 이런 예화를 많이 했어요. 왜요? 이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탁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옷까지 풀고 막 다윗의 자손이 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막 환영을 하니까 이 나귀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영하지? 야, 내가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지 모르고 막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막 내가 이런 나귀야 막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예,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많이 듣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느 책에 제가 본 책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단이 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찰 겁니다. 교회에는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막 이런, 그 동네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또 한 현상이,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는데 우리한테 미끼를 던지는데, 뭘 미끼를 던지냐면요, 야, 너희들 내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올게, 너희들 뭐 마음껏 찬양해, 야, 너희들 헌금 많이 모아올게. 그러는데 그 안에서는 뭔만 못하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은 사람이 많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인의 영광을 종들이 다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불의 종, 능력의 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땡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래서 얼마나 열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종이라더라. 그럼 거기 가서 막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목사님 매일 쫓아다니고 그 목사님 테이프 다 사서 듣고 다니고, 그런데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사단의 장난인 것이잖아요. 주인 되시는 종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슬레이브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성경에 오역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들은 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원어와 이 노예라는 원어가 다른데, 이 노예라는 원어를 지금 종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종은 의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 게 종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듯이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을 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종에서 풀려나는 그런 계약직이 종이입니다. 근데 노예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잡혀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냥 모든 소유꾼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노예다. 원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종이라고요. 할렐루야. 자녀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주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의 태도로 주인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다니까 자꾸 하나님 아버지한테 대드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노예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예인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좀 고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시옵소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줬죠? 막 이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안 죽었네. 막 하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네. 하나님도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떨더라. 막 이러면 성령님을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노예의 태도입니까? 노예의 태도가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한테 그랬다가는 이거는 그 중세시대 때 노예와 짐승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나 짐승이나 똑같은데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답니다. 그 짐승들이 병들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때리고 죽이든지 팔아버리든지 막 이래도 되잖아요. 누가 와서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닭 잡아먹는다고 닭 잡았다고 해서 누가 와서 시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키우는 닭인데? 내가 키우는 짐승 내가 잡아서 먹는다는데 누가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보호하는 우리 그런 짐승들을 이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그러니 어느 노예가 주인한테 대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인이 아주 착한 주인 같으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종종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인격적인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가장 사랑이 많은 주인이세요.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들도요 자유인처럼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종들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럽니다. 노예들도 가질 수 있었대요. 주인이 그걸 허락해주면 그걸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괜치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아름다움만 보고, 아름다움이 주예요. 아름다움이 주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하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해도 하나님 날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해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늘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1절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무법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포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주 독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아주 싸움을 잘해야 파이터가 돼야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때 세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포악하고요, 악하고요, 모든 것이 부패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정직하게 하려면은 날마다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것이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를 심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볼까요?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다음에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이 지난 600세가 되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종류가 어떤 상인가? 움직이는 생물, 새, 가축, 들짐승, 기는 것, 사람, 그 코에 생기가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릴 당할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은 자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방주 안에 있었냐? 방주 밖에 있었냐예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요.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뭐길래요? 배니까요? 아니에요. 배라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방주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홍수는 저주의 심판이었어요. 방주 밖의 물은 죽음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 밖에 그 물 위에 방주가 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죽었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방주가 물의 저주에 떠 있는 그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방주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방주가 있으면 쫓아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방주가 없어요. 어디서 뭐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면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기 위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 제가 질문도 하고 답도 가르쳐주고, 너무 좋은 목사죠. 믿음은 구원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의로워.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의 죄는 이전의 죄는 다 씻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면 다 믿는, 구원 받는다고. 자,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고백이 정말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습니까?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구원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주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준비했다고요? 120년 준비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읽고는 아니다 100년이다 아니다 90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20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배를 짓기 시작한 것은 120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12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같이 배를 지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이 산이 잠길 만한 피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산꼭대기 하다가, 왜 산꼭대기 지었습니까? 비가 내리면 차서 이 배가 띄워야 되니까 이 밑에다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 높은 곳에 지어놓는 것입니다.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노망이 들었나
이렇게 나이가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보다. 500살이 넘어가더니 좀 노망이 들었나 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었어요. 비가 그렇게 심하게 와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자연 비로 말미암아 재해가 생긴 일이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말이야. 이건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막 수치를 맨다. 아주 큰 배를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저하고 부인까지 다 합치면은 8명만 딱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조그마한 거 지어도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 하늘에 계시니까 이 세상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 이렇게 크게 안 지어도 되고 딱 한 10분의 1만 되는 거 딱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생태가 그래요. 사람들의 생태가. 하나님이 말씀해도 늘 거기에다 내 생각을 가미시키고 거기에다가 다른 핑계를 대고 내 계산법을 적용하고 이러면서 내 논리를 갖다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옥 가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더 지옥입니다. 막 이러면서요. 지옥 가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네가 지옥을 아냐? 막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행태라니까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방주의 신비가 뭐냐면요. 이 방주를 그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배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자. 네.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은요. 그 강에서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왜 강에서 건졌습니까? 막 어릴 때 막 헤엄치다가 막 그 애굽 그 공주가 딱 물에서 건져 어디서 놀고 있어 막 이렇게 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어떻게 건졌습니까? 갈대 상자의 부모들이 아기를 바다에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니까 버리면 악어떼들이 와서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갈대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담아가지고 띄워보낸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으라고. 그죠? 그게 테바예요. 그게 테바. 그것처럼 이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돛도 없고 거기에는 닷도 없고 거기에는 이 방향을 돌리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올라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온전히 그 생명을 다 맡겨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리신 대로 가는 것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속에 모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 간증했지만은요,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유명한 강사들처럼 멋지게 하지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가책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전해야 돼요. 왜요? 제 성질 같았으면 제가 성질을 이렇게 생긴 건 착하고 순진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나빠요,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성질이 나쁘다는 거. 이전에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알았습니다. 아니, 성질이 제가 왜 나쁘냐면은 제가 어떤 성도님께 간증했었는데 저는요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겐 굉장히 마음이 넓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진리가 아니면 양보한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안 물러서냐면은 가정에서는 안 물러섭니다. 그 가정 중에서 누구한테는 안 물러서냐? 부인한테는 물러섭니다. 예. 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물러서는데 예. 자녀들한테는 안 물러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는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죠? 평생을 놀아도 그냥 지치지 않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새벽에 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고 사람이란다면은 정상적인 삶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잠을 자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근데 애들은요 안 그러더라고요. 예, 밤새도록 2시까지. 야, 제가 집에 여기서 이제 있다가 새벽 설교 준비하고 12시 뭐 이렇게 정도 나가면은 집에 들어가 씻고 막 이렇게 1시, 2시 잠에 들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또 이제 좀 늦춰졌지만 6시에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나오려면은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짧게 잘 때는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고 좀 많이 자면 3시간 자고 일어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가요 딱 자다가 눈동자가 탁 떠져요. 눈이 탁 떠지는데 바깥에 불이 켜져 있으면 막 손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응징하리라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컸으니까 야 자야지 막 이래요. 애들도 귀가 따가울 거예요. 우리 선영이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귀에서 피가 나요 막 이래요. 제가 하도 얘기를 했더니 이러는데 자야지 근데 한날은 저희 아들이 저한테 부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내 자라고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안 잔 거예요. 야 2시까지 자야 돼. 네.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30분 자고 그랬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겠지. 눈을 자다가 또 30분에 딱 눈 떴는데 또 그때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1시간 후에도. 나가가지고 야 얘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막 또 밤새도록 또 얘기를 하고 야 알았지? 내일부터 3시까지야. 그래서 잠잤어요. 다음날 3시가 됐는데 잠을 또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제가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야, 나 참 굉장히 나가 독한 사람이구나. 예,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그 아이들의 생활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애들 중학교 때부터 때렸다니까요. 예, 초등학교 때도 때렸어요. 야구방망이로. 예, 남자아이는 야구방망이, 여자아이는 손바닥. 예, 자로. 예, 여자애는 때리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참 나쁜 아빠였구나. 예, 내가 굉장히 내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계약, 그 설계도 말고 이 설계도가 최신입니다. 이게 가장 핫한 설계도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얘기한 적 없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야, 너 기다리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든 적 없었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 자신도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깨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건성으로 네네 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그 방주에, 심지어 그 방주의 문도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누가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한 다음에 도착했다고 모세의 가족이 다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요.
그 방주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비둘기 날리고 까마귀 날리고 이러면서 말랐나 안 말랐나 확인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아직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대들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고백한다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받아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한다면은 주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하찮은 노예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박부영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요?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이라고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내 육신, 그 썩어버릴 육신 그거 좀 편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주님 앞에 대들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잣나무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소나무로 지을게요, 이러면서 재료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짓는 동안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 텐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와도 그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연민이 빠지고요, 내가 불쌍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 불쌍한 거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난 정말 가장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쁜 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물었겠죠. 그럼 주님이 또 그를 또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노아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노아야, 너 정말 수고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다시 힘을 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이 길 갈게요, 그러면서 120년을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그 물 위에 둥둥 떠오를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질병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그 생명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왜 위험한 일 안 당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그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잘난 이 상식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이 위험한 질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믿음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구원받았어 그리고 말았다면 그 방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손시계로 딱 누르면 물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치우고 그랬겠습니까? 자동화돼가지고 막 풀이 와가지고 탁 집어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1년 377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방주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끼세요. 손소독제 잘 하시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으시고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꼭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